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잠언 17장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7장 1절로 3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죠. 소중함에 눈이 떠지게 합니다. 이 소중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고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며 성경 말씀의 깨달음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른 정말 소중한 것들에 눈이 떠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무엇이 소중한가? 첫 번째 1절을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난하다고 다 화목합니까? 그렇다고 부자라고 해서 다 다툽니까? 아니잖아요. 핵심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화목한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가난하면서 다투는 자들도 있죠. 그러나 부자이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화목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화목, 화평, 평안함, 안정됨, 이러한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화목한 가정,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것은 가난한 자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물에 찍어서 딱딱하게 말라버린 빵을 먹으면서도 화목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제육이 가득한 것은 잔치상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도 다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화목한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 입은 자들은 수평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 믿음과 이 사랑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사람들,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얻으려면 그만큼 희생이 중요한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참는 자들, 화목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습니까? 사람과의 그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은혜의 힘과 말씀의 힘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인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어리석지 않죠. 종이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라도 슬기롭고 지혜가 있을 때에 이 사람을 등용해 쓰는 이 주인이 참 탁월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아들보다 종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사람, 그 가정이든지 그 산업이든지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한양행이 아주 좋은 예가 되죠. 이들은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사람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도 쓸 줄 알고 환경도 그 삶도 개척해 나갈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기업이 될 때야 비로소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의 그 기업들 보세요. 전문 경영인이란 게 있습니다. 정말 전문가에게 그 기업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들이 부강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대, 2대, 3대 대물림을 하죠. 물론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화근이 된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슬기로운 것, 지혜로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사울왕을 요구함으로 결국 화근이 오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시고 그를 세워서 그 나라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대통령이 세워져야 되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것이 현수막들을 너무 많이 붙입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그 외국 여행도 가봤지만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현수막들을 많이 붙일까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 여러분들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은혜 받기 사모하고, 부자 되기 사모하고, 건강하기 사모하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죠. 연단을 사모하라고요. 연단. 여러분 3절 보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마 이런 기도하는 사람 욕 같은 복을 받고 다윗 같은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연단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들, 연단은 무엇에 필요합니까? 돌멩이를 연단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는 금이나 은을 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단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죠? 그러면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연단하시는데 무엇을 연단합니까? 마음을 연단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다면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욥을 알죠? 욥기 23편을 보세요, 여러분.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게 연단받는 사람의 사모함과 모습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이런 삶,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연단으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